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비 광성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부지런히 씨를 뿌리게 하시며 수고에 땀을 아끼지 않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 이제는 우리가 애쓰고 가꾸었던 모든 일들이 결실로 익어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귀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의 예배 자리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평안 중에 예배하게 하옵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교동문 1편입니다. 교동문 1번 시편 1편. 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침묵 중에 성찰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차근히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자비를 청하며 나아갑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영광송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로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감사와 찬양과 사랑과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앞두고 주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이 하나님 기쁨의 추석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나누는 말들이 나에게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다른 사람들과 융합하고 넉넉한 마음의 추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족과의 문제, 신앙과의 문제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서 때론 어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하나님 영혼 가운데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무릎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받지만 하나님 하루하루 이 뜻도 주의 뜻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생각하고 인내하고 틀어진 계획은 하나님께서 곧게 펴실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소망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대면하면 깊은 시간,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위해서 그 헌신 다했던 주님 목회자가 하나님 또 그 별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 일 가운데 모든 것들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신앙, 끝까지 믿음 잃지 않는 신앙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함도 아니요 우리의 믿음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어느 때든지 복음을 전하기 편한 때는 없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케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부족한 종에게 입술의 권능을 더하셔서 성령을 통한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결단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찾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구를 밀어버릴 듯한 그 용기와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것도 고통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치료받고 있음을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만 치료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 안에 있는 깊은 우물들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문제의 근원들이 해결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맡겨지는 그런 주님의 기쁨의 순간 고백할 수 있도록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청년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고 우리는 위기가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음 세대가 있을 때 주님 영원을 노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밝히는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강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며 우리의 모든 기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경 봉독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너의 하나님만 바라보라. 너의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 최후의 설교를 했던 시간입니다. 신명기의 교훈은 이와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최후의 설교입니다. 바로 유언과 같은 교훈, 마지막 말이지요. 두 번째, 단순한 율법의 반복이 아니라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들이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자세와 태도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뚝 서야 된다. 노란 줄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신명기의 교훈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교훈을 주신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든 일은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결국 얻게 되는 존재이고 바라보는 것을 담게 되는 존재이고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에 의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10절부터 15절의 말씀 한번 볼 때 여러분, 노란 줄이 뭐가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까? 너 내게 주리라. 내가 채우지 아니한 내가 심지 아니한 내게. 그 다음에 12절 넘어가서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에 내 하나님 여호와 너는 다른 신들 자꾸 너 명령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인칭 대명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넘어서 나와 상관이 있으신 하나님,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진실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이걸 벗고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위대하신 주님의 그 모습이 너희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나의 하나님, 나와 상관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쁨으로 살아야 됩니다.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 앞에 물어보고 또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마음을 다 아시죠?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의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을 확정하시고 자세가 고쳐지며 태도가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오랜 약속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차세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세대들에게 새로운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죠.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에 대해서 그렇게 새롭게 말씀을 날마다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 땅에 들어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했던 약속 때문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과 조상들과의 아주 오래된 약속 때문이라고 명백하게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내게 주리라 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이유도 모르고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아주 오래된 약속은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약속한 사람이 죽으면 그 약속도 당연히 폐기가 되죠. 없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거짓을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시고요. 성경에는 이것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건이라는 말은 약속한 말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 사자성어에 시건이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식, 말씀 언, 말 이을 이, 살찔 비, 거짓말로 살찐다라는 뜻으로 신용을 지키지 않으면 시건을 일삼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죄책감을 모르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은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것을 넘어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약속을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얼마나 사모하고 열망했는지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셨어요 라고 한마디를 던졌을 뿐인데 온 이스라엘 전역에 그것이 새벽 한순간에 다 퍼져 버렸습니다. 그 약속을 갈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신앙이 매우 어린아이와 같을 때라도 하셨던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립시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받았던 말씀 여러분 다 잊지 않으십니까? 신앙이 어렸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구절 한 구절 고백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곧바로 실행되지 않는다고 실망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알지 못했던 그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와 사랑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압 평지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의 선조들의 약속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그 오래된 언약은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살고 주를 사랑하면 구원의 삶과 참된 기쁨을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목표에 지금 좀 추우면 저걸 좀 꺼둬줘요. 네, 좀 추우신 분도 계신데 고개를 들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목표했던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큰 기쁨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맞이하곤 합니다. 들어가고 싶던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대학에 들어가 보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40년간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것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새로운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매우 구체적인 삶의 장소 5개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다. 11절에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일터인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가나안은 물질 문화가 상당히 진보된 지역이었습니다. 성읍이 아주 잘 펼쳐져 있고요. 가옥은 훌륭한 설계와 건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물 바닥은 포장되어 있었고 도시들은 훌륭하게 건설되어 견고한 요새와 배수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읍과 집, 우물과 포도원, 감람나무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다는 말씀, 이것은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시고 생존권을 보장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우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12절,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요. 모든 만남과 모든 일과 모든 생각 속에서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풍요로움과 안일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루라도 하나님을 잊지 못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물 한 모금 먹을 수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은 그 대신에 곡식을 가꿀 수 있었고
포도를 가꿀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 먹었던 그 감격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리브를 따면서도 만나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삶의 현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얗게 뒤덮여 있는 만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의 모든 곳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가운데 받았던 큰 도움은 큰 은혜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은혜가 따로 있고 큰 은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일 것입니다. 큰 어려움 중에 큰 도움만 기억하지 마시고, 요즘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소하고 확실한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소하고 확실한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 들어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매우 적은 수였습니다. 성경에는 몇 명이라고 말을 합니까? 7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살면서 남자만 60만 명이라니 온 출애굽한 인구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살았던 히브리 민족은 혈통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혈통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 사고방식과 종교 문화 모든 것이 이집트화 되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런 신들입니다. 이집트가 섬겼던 신들은 나일강의 신 하피였고요. 풍요의 신 크눔이었습니다. 소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소가 어디 있어요? 맨 위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크눔입니다. 예, 그거죠. 그리고 오시리스라고 중간에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그 신이 부활과 재생의 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동물의 형상으로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그들은 섬겼고 알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실 때 가장 위협적인 것도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종교였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땅의 다른 이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대단한 곳인 것입니다. 누구나가 욕심을 부리는 곳이죠. 그런 곳에 무엇이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까?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그 땅을 아주 좋은 땅을 둘러싸고 있는 사면에 백성들의 신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는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 에어컨이 난방으로 틀어져 있지 않은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 싸움은 지금도 끝나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너무 좋은 것만 눈에 띄는 것만 좋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내가 좋은 자리로 직장을 잡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는 그곳은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같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것이 훈련받고 있는 영적인 싸움임을 우리는 꼭 기도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광이 내 영광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유혹할 때 하와가 뱀을 바라보지 않고 그 열매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여러분 그 유혹을 이겼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 인생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늘 두 가지의 유혹 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요라는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이라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풍요로운 유혹과 우상의 유혹은 같다라고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있고 없음을 떠나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는 그 마음가짐, 그 신앙의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유혹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가사 중에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2절인데요.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우상들을 버린다는 것,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를 모두 버린다는 것은 같은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헛된 행복과 거짓된 평안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모습 뒤에 숨기고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틀어내는 그런 악한 영들, 유혹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어떤 유혹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그때 생각했다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유혹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만 바라보라. 여러분, 이 시간 찬송을 부르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큰 목소리로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랜 약속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잊어지지만 나는 잊지 않고 오랜 약속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다른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유혹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랜 약속 가운데 잊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나의 우물가에서, 나의 집에서, 하나님 나의 일터에서, 나의 혼자 있는 시간 가운데 여러 사람과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신을 우상을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고집과 우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고개를 들어 하나님의 영적인 전투가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확정되었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고 반복하여서 교훈을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는 너와 친밀하단다. 나는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깊은 고백이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랜 약속 폐하여지는 그 약속일지라도 하나님만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라고 외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우물가에서, 하나님 나의 집에서, 직장에서, 모든 순간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라도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만나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전투가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모든 유혹 가운데 그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성령의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갈대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이쪽 저쪽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마음 가운데 귀한 믿음과 용기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헛된 우상과 부귀영화를 바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 넘치는 교회, 기쁨이 되어 열매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이 쌓이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황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굳건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며 나오는 모든 손길 가운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하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곡간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심령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주님 떨어지지 아니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꼴로 먹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자라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까마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요 감사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 은혜빛 광성교회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만 바라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추석 먼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향하는 그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안전 위에,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는 그 목소리와 그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모든 성도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북카페인데요. 본당 옆에 공간에 커피와 도서가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탁구장 있던데 기억하시죠? 기쁨의 교제가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직 그 공정이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조명 좀 공사 좀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예배 먼저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커피도 드시고 또 성경 말씀도 보시고,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음료수와 밥과 또 라면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커피들이 끊이지 않도록 그곳에 놓습니다. 주중에 나오셔서 그곳에서 공부도 하시고 또 만나시는 그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돌아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초 앉아 있다가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22일 수요 예배는 연휴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는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온라인으로 저희가 추석 예배를 제가 녹화해 가지고 올릴 텐데,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설교라든지 예배 순서를 영상으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22일부터 22일까지 아침 묵상은 개인 아침 묵상으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성담바 안내입니다. 9월 30일에 시즌 2가 마무리가 됩니다. 10월 3일 주일에 출애굽기 다 하신 걸 가져오시면 확인하고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제의 시간인데요. 5번이 10월 중에 파주 캠핑 주일 예배를 기획 중입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교제를 나눈 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가능한 여부, 참여 여부를 저희가 계속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즐거운 교제와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요일 날 가서 저희가 하룻밤 자고 주일에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정도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 감사 기도 제목인데, 감사헌금 봉투에 여러분 감사의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주고 계시는데요. 몇몇 분들이 이제 감사의 제목 있는데, 이게 뭐 생일 감사라든지 있는데 적어주시면 저희가 같이 더욱더 참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들 있습니다. 주보 보시고 온 가족 회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우 중보도 계속 해주시고요. 소정이가 이제 퇴원해서 금요일 날 제가 그 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입퇴원이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분주한 가운데 제가 방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다음에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석이어서 이제 꿀떡하고 조금 송편을 이제 개인당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에 청년들이 잘 도와줬는데 하나씩 한 봉지씩 개인당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지 않은 가족들 것도 챙겨가시면 충분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